우리 아이들도 예수님 만나고 말씀 앞에 반응하는 그런 예배, 심령이 성령께서 일하시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참 예배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참된 예배는 인생을 바꿉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예배하면 진짜 제대로 예배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것인가. 그런데 그 답을 스스로 찾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답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사마리아 여인은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두 가지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육신의 목마름이 있고 영혼의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여인은 이 목마름이 그 여인에게는 고통이었습니다. 물 기르러 오는 것이 이 여인에게는 정말 말 못할 고통이었습니다. 선선할 때 물 기르러 나오니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오려니 한낮에 내리쬐는 태양이 따갑습니다. 물 없이 살 수 없으니 안 할 수는 없고, 그렇게 이 여인에게 이 물 기르는 일은 가장 하기 싫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문제가 이 물을 누가 공급해 준다고 해결되는 부분도 아닙니다. 누가 매일 물 떠다 주고 그 집 앞에 물을 갖다 주고 그렇게 한다고 요즘처럼 정수기 하나 설치해 주고 그렇게 하면 해결되겠습니까? 아무리 거기서 마실 물이 나온다 할지라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영혼의 갈증이 해결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사람들 앞에 당당해지게 됩니다. 당당해지니 언제 물 기르러 나와도 문제없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니 여러 사람들과 관계가 회복되고 문제가 해결되니까 물 기르는 것이 오히려 즐거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나와서 여인네들이 이야기하고 호호하면서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물 기르는 시간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먼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내 영혼이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의 본질은 예배의 문제입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 참 예배자가 되는가, 참 예배자인가 아닌가 하는 그런 문제로 접근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참 예배를 드리게 되면 우리 주님을 제대로 만나게 됩니다.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문제의 핵심은 무엇인가? 여러분 답답하십니까? 뭔가 눌려 있습니까?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먼저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나아가서 참 예배가 회복되면 내 안에 근본부터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특별 기도회 때만 예배드리고 거의 끝난 이후에는 대충 예배드려도 되겠습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 주님은 매 예배 때마다 오셔서 우리가 제대로 예배 드리고 있는지, 참 예배자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보십니다. 보시고 또 교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예배 은혜를 계속 지속하는 비결도 참 예배, 온전한 예배의 태도로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참 예배는, 인생을 바꾸는 예배는 첫째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영과 진리로. 첫째, 영으로 드리는 예배. 영으로 드린다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영으로 드리지? 쉽게 접근하면 우리가 요즘 유행하는 말로 영혼 없는 대답,
네, 영혼 없는 인사. 딱 그 말만 들으면 느낌 아시잖아요. 지나가면서 인사하는데 영혼은 속 빠져 있고 말만. 하나님 앞에 영혼 없는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영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생각하면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뭐지? 마음 중심입니다. 마음 중심, 태도. 하나님과 우리는 교감을 나누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하게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짐승에게는 없는 이 영혼, 하나님과 교류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영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앞에 반응하고 이 모든 것이 다 영적인 행위입니다. 찬양을 단순히 입술로 불렀다고 예배가 아닙니다. 찬양할 때 눈 감고 손 들었다고 예배가 아닙니다. 찬양을 인도하면서 멋지게 멘트를 하고 그렇게 인도했다고 그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심지어 간증을 했다고 그것이 예배도 아니요. 설교를 했다고 그것 또한 예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다 앉아 있는데 앉아 있다고 예배 드리고 오늘 갔다. 출석 도장 찍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내가 지금 과연 나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그것입니다. 아마 영으로 드리는 예배 이렇게 말하면 본인이 제일 잘 알지 싶습니다. 내 태도와 내 마음 자세가 내가 지금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본인이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도 반드시 압니다. 지루한 예배, 따분한 예배, 누가 주범입니까? 제가 설교를 지루하게 하면 지루한 예배가 됩니까? 제가 설교 지루하게 합니까? 네, 피드백을 해주시면. 네. 결국 지루한 예배, 따분한 예배는 본인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명강사를 모셔와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듣기를 거부하면 저기 뒤쪽에서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 초재가면서 드리는 그런 예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설 때 우리의 태도부터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찬송가를 10번을 부를 때, 똑같은 찬송가를 10번을 부를 때 다 반응이 다를 것입니다. 이게 한번 부를 때, 한번 반복 부를 때 2번 부르는구나. 한 번 더 1절부터 돌아가면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조금씩 나눠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3번이나 좀 과한데 한 번 더 하면 그때부터는 하시는 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 은혜의 고백을 정말 또 부를 수 있네, 맞아, 감사해 하면서 부르면 부를수록 은혜가 되는 그런 예배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를 맛본 사람이 그 찬양을 100번이고 반복하며 부를 수 있을 때 그 은혜가 차고 넘치는 것처럼 예배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고 그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태도가 참된 예배자의 영으로 드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모르는 찬양이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지 이 사람 저 사람 다 새 노래 찬송가 다 있는데 뭐하러 또 새 노래를 부릅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자기의 노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노래해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새로운 찬양이 나올 때 여러분 모르는 가사가 나오고 모르는 찬양이 나오면 저 찬양에 담긴 의미가 무엇이지, 무엇을 노래하려고 하지 하면서 가사를 묵상하십시오. 그러면서 같이 마음을 여십시오. 그러면 거기 있는 은혜가 다 나에게로 들어옵니다. 멜로디 잘 모르겠다 하면 벌써 마음 짜증나서 탁 마음 닫고 왜 이런 것만 불러?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태도입니다. 태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면 영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원교회도 계속해서
영감을 주는 찬양이 새롭게 등장하지 않습니까? 불러보면 은혜가 되고 그렇게 됩니다. 최근에는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얼마나 멋있는 표현입니까?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열리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호자에 계신 함께. 이 찬양할 때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 예담 예배 드리면 아이들이 이 찬양이 나면 막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얼마나 잘 부르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또 좀 있으면 또 다른 새로운 노래가 나와서 그 새 노래가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은혜로 채우고, 그렇게 하나님은 새 노래를 주셔서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이것을 열린 마음으로 반응하고 나아가는 영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영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혼 없는 예배 드리지 마시고 영혼 있는 예배로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진리로 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로. 진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면 저절로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압니까? 가장 쉽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4장 22절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떤 예배를 드렸는지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네. 그래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예배드리는 진리의 모습 속에서는. 그런데 사마리아의 사람들은 이미 말씀이 많이 왜곡되어 버려서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전혀 잘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예배합니다. 열심히. 우리가 정통이라 그러고 막 예배하는데 우리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열심을 내어 예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존 칼빈이 말하기를 인간은 우상 제조기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조금만 자칫하면 왜곡된 하나님, 내가 만든 하나님을 만들어서 우리는 그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겉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상은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내가 만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는 수준에 따라서 예배 자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하는 예배, 이것이 진리로 드리는 예배. 내 생각, 내 자아가 말씀과 부딪힐 때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이것이 순복이 아니겠습니까? 순종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내 자아가 올라올 때 말씀 앞에 부딪혀서 나를 꺾어내고 진리의 말씀으로 바꿔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이것이 진리의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죄악을 버리는 삶으로 반응하는 예배가 진리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수많은 예배, 나 듣기 싫다, 받기 싫다. 삶은 변하지 않고 형식만 갖추고 나오는 그런 예배, 하나님은 받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에 비춰서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진리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삶이 바뀌지 않는 예배자는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여러분의 삶이 매일매일 말씀 앞에 성장해 가고 변화되어 가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삶을 드리는 것. 사마리아 여인은
그의 목마름이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변하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변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속에 있는 모든 욕구들이 해결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예배를 드려서 내 심령이 물된 동산과 같은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의 갈증, 세상에 아무리 다른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은혜 안에서, 예배 안에서 늘 주님의 은혜를 체험받을 때 우리 심령이 물된 동산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8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내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든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은 은혜. 이 샘은 우리 속에서 솟아나야 됩니다. 생수가 우리 속에서 솟아나야 됩니다. 밖에서 생수를 구하고 은혜를 구해서 우리가 마셔서 만족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솟아나게 하시는 기쁨, 솟아나게 하시는 만족, 이것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로 더 깊이 나아가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활짝 열어주셔서 영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지각을 건드리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게 하셔서 내 자신을 잘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더 깊이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승주 오늘 고백하는 것처럼 더 말씀이 자꾸 우리 심령을 칠 때 내 속에 깊은 것까지 분별해내고 그것을 알아야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령께서 세밀하게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어 만져서 더 변화되어 갈 수 있는 그런 은혜, 그것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매일매일 새로운 예배 드리시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사랑합니다.